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바로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신명기 말씀 30장 15절에서 16절, 19절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 4장 21절 31절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주신 것이 저번 주에 제가 수원을 다녀왔는데 정말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우리의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점점 더 쌓여지고 있지만 결국은 다 각자의 생활로 다 들어가고 있구나. 개인주의로 그렇게 조금 보면 이기주의로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입니다라는 주제로 십자가 복음책에 그 인본주의에 나오는 그 5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거짓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또 눈으로 보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대해서 또 보게 하셨고 우리가 또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결국은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에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늘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반복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란 반복적인 것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 되신 생명이 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반복적이고 그 생생명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비춰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충우돌하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자원으로 정말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비침받으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낙심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흔들릴 때도 있고 정말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그 길로 가고 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민과 근심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주고 기쁨을 주지만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오늘 정리하면서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이미 내려놓음부터 신앙의 출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내려놓은 때부터 신앙의 출발이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이 내려놓음으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정말로 네 것 내 것 없이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에게 먼저 정말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때는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둘러보시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제가 수원에 컨벤션 센터에 갔다 오면서 정말 그쪽에 일대를 보니까 저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정말 난 서울만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많은 줄 알았더니 요즘은 신도시라 해서 그런 건물들이 다 비치되어 있다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더 넓은 데로고 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넓고 좋아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게. 정말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다른 데보다도 더 길어서 더 많이 걸어야 되고요. 더 많은 시간도 걸리죠. 조금 이동할 때마다 그 거리는 이동 동선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을 보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겠지만 정말 다녀오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제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흡착하고 정말로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내려놓음부터 시장의 출발인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올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그 믿는 자들에게 정말 나누게 해서 가난한 자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아마도 교인의 숫자는 어마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니,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내놓으라면 무슨 그런 말이 있냐고 부자 청년처럼 다 돌아갈 사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못 만났으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내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정말로 복받기 위해서 무슨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서 자원한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지금 감찰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제주 포원나무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두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은요, 거짓을 낳을 뿐인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하는 자를 조심하십시오. 정말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해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태반인 것 같습니다. 속이는 것을 왜 속이는지 그 속이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제가 이 서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있거든요. 깨닫고 있고 나를 또 보고 있고 또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있고 생활을 보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늘 삶의 어려움이 오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거짓 신앙인들이 아닌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각각 주님께서 정말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그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된 삶이기 때문에 정말 수단적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이에요. 기복적으로 내가 좋을 때만,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같을 때만, 그러니까 뭔가 목적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수단적으로 정말로 할 때, 그렇게 할 때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십자가 복음 우리가 학생들을 전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괴로워했던 그 모습들, 제가 정말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찔리게 되어 있고 내가 변화를 받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있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말씀을 해석하면 그냥 자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건 선별적이고 부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난 모른다고 하고 밀어내려 버리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밀어버리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뭔가 걸림돌이 있고 뭔가 제거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빛이 오셔서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도려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악성 종양들을 다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계속해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말씀으로 계속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걸림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의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복신앙은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중심에 있는 그 탐심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인본주의는 그러한 사람이 사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전하라는 그 마음에 너무나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하나님께서 늘 그날 그 말씀을 정말로 또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또 풀어지고 열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입니다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가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삶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그 모든 일들에 속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하고 그런 갈망과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정말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 그 얼굴에서. 찌들리는 얼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의식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많은 것들을 무엇을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길, 그 세상의 길로 행하면 만문적인 것으로 만문주의로 나간다면 세상의 영향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30장 1절부터 30장 15절부터 16절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9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진리를 말하면요, 알아듣습니다. 구별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거구나 하고 듣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거짓 신앙을 가지는 것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로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꽃과 가짜 꽃이 있는데 가짜 꽃이 더 멀리서 봤을 때 진짜인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 짝퉁이가 더 좋아 보이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더 예뻐 보이는 게 더 많다고. 가서 만져보면 그게 가짜라는 것을 보게 돼요. 만져보고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 가까이 가서 그것을 만져보는 순간 알게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서 봐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지 죽어있는 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인지 생명으로 정말로 정말 흙에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신 가장 주된 명령 중 하나가 바로 내 목소리를 들으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면에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세 번째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인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적인 것에 삶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 하나님께로 정말로 그 재물과 그 모든 자원들이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인간이 타락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반듯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 생명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거부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들을 밀어내버려요. 왜요? 자기에게 어떤 것도 마음에 그게 평안이 오지 않거든요. 그냥 불편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삶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이 그 풍성하게 거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자인 거예요. 교만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불신하게 되어 있고 의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점점점 더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멀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가 어떻게 돌아가리까라고 정말로 이사야 때 말씀한 것처럼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벗어나면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서 부자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돌아간 자들은요. 조금만 돌아가면은 금방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내려놓고 그냥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길을 찾다 보면 너무 멀으면 못 가잖아,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 그 길을 찾게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꼬불꼬불하고 정말로 그것이 어디 너무나 길면 어떻게 차를 타고 가든지 다른 수단으로 우리가 찾아가야지 너무 멀게 떨어지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뒤돌아가면 너무나 멀어진 사람들은요,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빨리 정말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고 빨리 돌이킬 때도 즉시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간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먼 길로 하나님을 정말 타락된 백성으로 떠나가 버리면 정말 여러분들의 사망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잠깐 살 건데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빈손으로 갈 때는 다 가요. 가지고 가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금반지, 아무리 좋은 명품들,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적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땅과 무슨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죽으면요 아무것도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겐가는요.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늘 위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항충도 없는 항충을 막아주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구멍 뚫린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된 그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서 내가 지금 그 속에서 생명을 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또 다른 또 묶임이 되고 또 연결이 되어서 또 거기에서 결합이 되어서 그렇게 정말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풀어갖고 열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받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세상을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정말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내가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중심 가운데 너무도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간다면, 내 소유를 다 가져간다면 아무도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고 도망갈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조종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만몬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결국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정말로 뭔가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만 만나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자기에게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안 만나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악인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곳으로 줄 안다고. 좋아하잖아요. 서로가 악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존중하라.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하고 밀어내버리는 거야. 사랑조차 아닌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정말 우리가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후에 우리가 간증하게 되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후에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알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가 떨어졌어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에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자기의 길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제가 이사야 55장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생각과 하늘에서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는 평안과 생명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반드시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를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그 강팍한 마음대로 행했어요. 자기의 그 강팍한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성경적인 지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것을 알았는데요. 바리새인의 삶을 보아도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자세에서, 그 자기의 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정말로 그 길은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따르는 인본주의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래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악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막힘을 열어주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대속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다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로 계속해서 우리를 걸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죄를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고 하나님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더 있고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전존재로 사랑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더 풍성하게 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길,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쉽고 더 유익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조명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수치가 오고 조롱이 오고 어떤 멸시가 오고 어떤 그 해결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에 계속해서 막히게 되고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들을 얻는 더 쉬운 방법처럼 느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방법은 늘 이 방법이 하갈을 차라리 들여놓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고 다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지금 가라 하면 명령하면 지금 즉시 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지를 않았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묻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묻지 않고 가는 것은 다 육신이에요. 인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자녀 반드시 사라를 통하여서 정말로 그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은 뭐가 나타나요? 때를 기다려도 정말로 많은 시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 몇 년을 기다려도 안 되니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는 내가 내 방법으로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어떻게 하갈을 불러들인 거예요. 사라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하나님과 완전 반대 육신의 그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육신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찌르게 됐잖아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멸시를 당했어요. 13년 동안 그 아들을 못 낳는 사이에 얼마나 그 하갈에게 그 종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했습니까? 자, 우리가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할 줄 모르지만 그게 따르는 그 육신의 방법은 그 자기의 길은요. 그 인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뒷받침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자기의 길을 따르는 데는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를 비추고 잘못된 부분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처럼 그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 18장 3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자, 인본적인 자들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첫 번째인데요. 제가 첫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인본적인 자들은 계속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득해서 우리는 사람의 우리가 지혜나 우리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은. 그런데 이 인본적인 자들은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설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은. 누구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야지만이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볼 때만이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절대적으로 누구의 간증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설득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서 앞장서서 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할 때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뭔가 하나님이 하셨으면 내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 일을 정말로 거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조급함으로 내가 내 방법으로 하고 내 자원으로 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할 때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길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정말로 버리고 나갈 때는 받는 심판은요,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보호막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소금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종종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썩으면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름에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내다 버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지나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뒷받침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에서도 존귀와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해 주시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해요. 이거다라고만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슬피 오면 이를 갈겠습니까?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헌신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를 가는 거죠.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짓상이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참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는 어떤 기회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때 알고 나면 얼마나 억울할 거예요. 기회도 없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내 시간을 정말 모든 걸 할애하고 모든 것들을 헌금드리고 그렇게 자기는 구별되게 살았다고 자부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한번. 내가 얼마나 11절을 한 번도 빠뜨린 적도 없고, 내가 또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의적으로 자기가 당당하게 나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땐 기회도 없는데, 이제 누구의 말도 들을 수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두려움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교만으로 빠져서 여전히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봤자 사람에게 밟힐 뿐인 것이, 밟힐 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길을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 정말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길을 살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말씀을 거울을 비추듯이 나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 보고 너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네 들보를 보고 남이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들보 있는데 아직까지 있는데 네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판을 할 길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사람을 또 너무 짐작하는 거 너무나 짐작해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이미 망상이라고 그러죠. 망상. 이미 그럴 것이다라는 그것으로 다 그 사람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작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 정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짐작하는 거. 정확하지도 않은데 짐작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속고 속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알면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칠 거예요. 그런데 속하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그 사단의 속임이 좋아가지고 사단의 유혹이 좋아서 그렇게 넘어가 있습니까? 주님께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생명된 그 삶,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삶, 내가 기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걸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깨끗게 하시려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독생자 한 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니요. 눈으로 보고 있죠. 진노의 눈으로. 분노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분노의 눈길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 육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정말 진노의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러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보고 계시는 건데 진노의 눈으로. 그가 정말 돌이키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떠난 거죠. 내가 버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택한 자들을. 내가 버리고 도망온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학개서 1장 5절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길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일에는 바쁘면서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었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즉 그들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정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줬던 그 사랑을 정말로 그 은혜를 모른 채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건축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채 자기의 길로 바쁘고 자기 집 짓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에 바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그릇된 길로 인하여서 그동안 그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는 그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정말로 안 보인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 10절에 11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파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정말 많은 그런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요즘은 작은 교회나 중간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이 만개 교회가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150만 명이 성도가 또 없었답니다.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자,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역사가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다 인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지금 빠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의 빠른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목적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먼저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 성전구주 내 안에 성령의 전으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너희들의 생활에 바빠서 그렇게 네 삶에 너가 잘 살고 잘 먹고 하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내가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 반대되는 거,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이 모든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찾아올 수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어요. 그 마음, 그 시간을 들여서 구별됨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지금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이 먼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인본주의는요, 거짓 신앙의 특징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31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이삭은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을 제가 속히 봉독해 드릴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 4장 22절 32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이삭은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거짓 신앙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은 우선 율법주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본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는요, 거짓 신앙을 말하는 그 한 세트인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있는 자는 기복주의가 있고, 기복주의가 있는 율법주의고, 인본주의 있는 자는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고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미워하는 자가 생기고 박해하는 자가 생기고 저주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신앙과 우리가 싸움인 것이에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에요. 알고가 가라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심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사 태어나게 하셨지만 정말로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죠.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약속을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자기 방법, 인본적으로 낳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흥과 유업은 반드시 이삭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유업이 반드시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우리가 그런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교회에서 철저하게 내어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54장 1절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하갈의 경우에는 아까 이사야 54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스마엘을 교회에서 철저하게 내어쫓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본주의가 잠시 득세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인본주의의 결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을 정말로 15년 동안 득세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정말 그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인본적인 자기중심, 자기 방법, 육체적인 상징이 바로 이스마엘이고요. 이삭의 상징은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약속을 가진 이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말과 행동과 결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에 포도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낫지 않으면 소금에 밟혀지듯이 그것은 말라서 불태워지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에게 임하실 때 이스마엘의 득세는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도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잉태치 못한 자가 바로 이삭을 표현하고 있어요. 잉태치 못한 자가 남편 있는 자, 바로 이스마엘보다 남편 있는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보다 더 많은 자식이 있게 될 것이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식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면 생명이 없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치는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이삭으로 우리가 마쳐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 신앙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정말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말씀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마치는 이삭의 약속의 자녀로 정말 성취하는 그런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야지만이 정말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가 회개는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그냥 네 번째로 할게요. 이거를요. 자, 회개는요.
우리가 지은 죄에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요 부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면 아직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만 했다고 회개만 됐다고 다시 또 그 죄를 반복해요. 그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한두 번에서 내가 정말로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게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하게 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조차도 정말로 병자를 고쳐주면서 나까지도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러놓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것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시간으로 쭉 가려면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는 이런 억압되고 다시는 이런 병을 정말 병들지 않으려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자, 회개는요, 우리가 지은 죄에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봤는데요. 많이 운다고 해서 그거 진짜 회개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울어요. 자, 그런데 그 울음이 내 억울함에서 우는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우는 기도가 많아요. 진짜 내 죄가 잘못되어서 회개하는 경우는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회개가 눈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 보면 진짜 내가 죄인이라서 우는 기도와 정말 내가 억울하고 육신으로 내가 정말로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로 인해서 정말로 나 때문에 우는 기도가 있어요. 그는 거짓 눈물이라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가 돼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회개의 그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정말로 한 가지 귀신을 뺐더니 나중에는 7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았는데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자기가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듣고자 해도 더 그것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더 억압되니까 더 저번보다 더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가 봐보세요. 자기만 손인 거예요.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누가 옆에서 건져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되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들릴 때가 정말 감사인 것입니다. 누군가 말해줄 때가 감사이고 누군가 찾아올 때가 감사인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는 것은 여실하게 역대하 말씀에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모두 많이 아는 말씀이시죠? 7장 14절에 이 말씀으로 기도회를 많이 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악한 것과 우리가 연결되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본주의 가운데 있으면 아직 신앙의 본질 위에 서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인본주의 가운데 있으면 아직 신앙의 본질 위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영생의 비밀인데 그걸 알 수가 없는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라는 사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없이는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육신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 여전히 육신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면서 의심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세상에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때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해돼요.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계속 따지고 서로 싸우려고 물고 뜯으면 결국은 서로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단은 그런 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정말로 평가하고 정말 판단하기에 바쁘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어떤 생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큰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 거룩게 되는 역사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인본주의는 거짓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정말 인본주의와 정말로 아버지의 율법주의와 기복주의가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정말 내려놓음부터 시작했던 신앙의 출발이 우리에게 다시 아버지 내려놓음부터 시작하여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의 주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성장하고 자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부활의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왕같은 세상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날마다 말씀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모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풀어지고 열어지는 모든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